네, 안녕하세요. 11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또 감사의 계절을 또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11월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0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 예전 찬송가는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리.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꿈이란 헛된 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을 교두보로 삼아서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벨리스 총독을 해임시키시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므로 이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요세푸스에 하면 전임자 벨릭스나 후임자 알비누스와 달리 이 베스도 총독은 비교적 공정한 그런 총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의 여러 잘못된 처사로 말미암아 바울은 2년 동안이나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을 보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 총독인 벨릭스를 해임시키고 또 해임시켰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시리아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벨릭스는 이를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로 소환되어서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됐지만 그의 형인 팔라스가 황제에게 간청해서 겨우 가혹한 처벌을 면하고 총독직에서 파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벨리스 총독을 해임시키고 베스도를 부임하게 함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해서 3일이 지났을 때 그는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서 총독직을 잘 수행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느닷없이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재판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이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판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베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로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베스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여기 미국에라는 말은 멀지 않은 장래, 곧 그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구금되어 있고 내가 이제 곧 가이사랴로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송사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베스도가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절에 보시면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군사를 매복시켜 바울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고 하게 되면 바울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의 사전 음모를 미리 차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불법 재판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면 총독은 그 군중 심리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군중을 불법으로 동원해서 불법 재판으로 바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했을 것입니다. 셋째, 베스토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은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베스토는 8일이 돼서 10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다시 가이사랴로 왔고 다음날 재판을 개정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송사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송사했습니다. 그들의 송사 내용은 바울이 유대 율법을 범했으며 또 성전을 더럽혔으며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능히 증명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피고 변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재판 절차에는 피고의 말을 듣지 않고는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소를 하면 원고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말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황제에게 반역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것은 다 그들이 고소했던 것은 하나의 빌미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러자 베스토는 아주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죠. 유대 지도자들을 보아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지만 바울에게서 어떤 범죄의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물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안할지라도 바울이 거절할 것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나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또 11절에서도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어떤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하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베스토는 배석자와 상의한 후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로마 시민권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것이죠. 바울은 베스토 앞에서 자신은 가이사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비록 그가 죄수의 몸이긴 했지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에 가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이런 나의 꿈은 무산되는 건 아닌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을 베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앞길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하게 함으로 아버지 그를 통하여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길이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